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는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하여 죄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찾지도 내가 구하지도 않아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넌 내 거다. 물론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내 죽음을 죽어줄 수가 없어요. 내 죽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대신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는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누림을 누리는 기회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의 삶이 보장되었지만은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다름 아닌 원래 창조하셨던 계획,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이 죄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즉 재창조함을 받고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을 때 계획하셨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일, 그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 능력을 누리는 그 기회가 두 번째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일방적이거나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혹은 불강력적으로 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위해 그들은 홍해를 지나오지 않았기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을 곳이 없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세례가 물세례였지만 다름 아닌 성령 세례의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40년에 광야 교회에서 죽은 1세대나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 아래 세례를 받았으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2세대들이나 그들이 놓쳤던 두 번째 기회는 다름 아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세례였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기회는 다름 아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승천하지 못하신 것은 제 의견입니다.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데 못 기다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굳이 부활하셔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 끄집고 오셨죠. 끄집고 오다는 말이 사투리인가요, 표준어인가요? 알아들으셨죠. 어쨌든 다 그 엠마오로 가는 놈들 만나가지고, 놈들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그걸 끝까지 찾아가지고 어디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모아놓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셨는데 그 부활하신 장면들을 일일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왜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이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강단에 선포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삶의 신앙생활, 우리가 들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옆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집중으로 예수님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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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다려라. 아멘. 다른 삶, 뭐 고기 잡으러 가는 일, 고향으로 가는 일, 그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우리 선포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제자들의 영적 형편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고기 잡고 고향 돌아가 살았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 주님 먹여주신 양식 먹고 다 소용없었어요. 다 그냥 옛날로 다 돌아갔을 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야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실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남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잡아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모아놓고, 부탁인데 내가 이렇게 죽고 살아난 것까지 보여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딱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다 합니까? 바깥에 여전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절어 잠그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뿔뿔이 도망갔던 그들이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산 것을 보면서 할 수 없이 기다렸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문을 걸어 잠근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심지어 그들이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성령 받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세상 모든 방언들로 그 안에 가득 차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약 3,000명 이상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태어난 곳의 방언, 그 말로 이 소리를 듣게 됨이 어찌냐. 그래서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뭔가 펼쳐놓고 오시오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문을 걷어닫고 기도한 것뿐이고 기다린 것뿐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 숨겨져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이 불러 모였고,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아멘.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말에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의 세례. 그 기회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엉뚱한 기회에 사로잡혀 삽니다. 열심히 살죠, 부지런히 살죠. 근데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라도 안 하면 입에 풀칠이 안 될 것 같고 삶이 안 될 것 같아.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삶에 대한 책임과 삶에 대한 부담감만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멘. 것.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아멘. 성령을 기다리는 것. 아멘.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인생 최고의 은혜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앞서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대적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물론 그것이 어떤 일정 기간 나를 빚으시는 훈련과 단련의 기간,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겠지만 하는 일마다 뭔가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한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데 거기서 마치 다투듯 싸우듯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만약 그것을 해결해 주면, 만약 그 어려움 해결해 주면 정말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단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인내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은데 도와줬다가 계속 그렇게 기도의 자리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 잃어버리고 자기 깨와 자기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돌아서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서면요, 그때부터 마치 빌립보서 에베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하늘 위의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와 땅 아래 모든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승리의 깃발이 앞서가니까 모든 무릎이, 모든 권세,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관건은 예수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양의 우리의 문까지 되어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관건은 예수 따라가는 것, 앞서가시는 예수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통해 구원하실 줄 알고 시도했지만 그 인간적 실력과 능력이 실패하게 되어 광야에 갔을 때 모세는 다 포기했었습니다.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자질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설득하시는지, 품에 손을 넣어봐라 빼니까 문둥병이 돼가지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돼요. 그래도 못 간다, 안 간다, 진짜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보라니까 뱀으로 바뀌니까 하도쩍 눌러, 그걸 꼬리를 잡으라니까 지팡이로 싹 바뀌고, 그래도 안 간다 했어요. 그거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였고 그것이 비단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광야에서 버려진 듯 보였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했던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에 그를 설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 앞에 섰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했더니 바로가 흙을 이길 때에 볕단도 주지 말고 흙을 이기게 해가지고 온 백성 원성을 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돌아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거 뭐냐고, 이거 더 어려워졌다고 진짜. 그런데 그런 모세를 기어이 바꾸고 가셨잖아요. 그 나중에는 10가지 재앙이 딱 끝나니까
지팡이를 탁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근데요, 모세가 인생 끝날에 자신의 그런 광야 40년을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분명히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온 백성들 설득했지만 할 수 없이 백성들 때문에 40년 광야를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자세히 추적해 들어가 보면 실수나 실패나 죄를 지었거나 불순종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그 모든 전쟁들을 치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모든 백성, 모든 지파들이 단 한 평도 제대로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자손들만 온전히 차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죠. 감히 도전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로 인생 마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내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고 내가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설 줄도 아는데 두 번째 성령 충만의 기회를 놓쳐서 광야에서 인생이 맞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단 내 인생 뒤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불순종했던 일이 많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선택했던 직업이 평생의 직업이 될 줄 몰랐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선택한 그 일이 평생의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이렇게 인생의 업이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 그 시간들이 모세와 같은 시간이라 해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 쓰임 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갈렙의 나이가 85, 8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40년의 광야 훈련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바라기는 그냥 모세처럼 다 포기하고 다 버려서, 그러나 때가 돼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람으로써 하나님 나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꺼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리더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한 기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말씀에 안식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할 기회가 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살아보겠다 했지만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지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 그저 천국 갈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워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를, 비단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나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나에게 반드시 인생의 기회를 주실 것이니까, 반드시 인생의 기회를 주실 것이니까, 그 인생의 기회를 위하여, 인생의 기회를 위하여, 인생의 기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은요,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 어떻게 감당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여호수아의 모습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앞장선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는 여호수아와,
또 다른 한 군데 딱 두 개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의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 지금 이 본문,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친구가 친구 간에 얘기하듯 그렇게 소통했을 때 해막 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 무엇을 들었을까요? 지금 해막을 모세는 떠나서 자기 진으로 갔다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해막에 끝까지 엎드려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여호수아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원로 목사님이나 저를 통해 그것이 맛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면 좋기를, 제 기도가 간절한 기도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내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누군가의 성령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억지로 강제로 거부되지 못하도록, 거절하지 못하도록 불강력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용서와 자비로. 내가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그 두 번째 기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기회, 주님 사랑의 기회. 그래서 약속된 대로 몇 날이 안 돼요. 성령이 만나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내하기만 하면 꿈을 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획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오히려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런 직업의 영역,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치와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 일에 묶이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더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인내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두 번째 기회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돌아서는 것이 불편하면 쳐다보기만 해도 살려주신다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살려주신다고. 그래서 그 노뱀을 날아 죽어가는 백성들이 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려주셨으니 하물며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뿐인 외아들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하물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의 내용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요, 하나님 내 시선이 예수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